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표적 혹은 기적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 있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나야만 비로소 가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표적보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 허물어버린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는 일, 이런 일도 물론 사람이 보기에 도무지 일어나기 어려운 신비로운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바로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일입니다. 기적을 보고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 열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서 믿게 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한평생 신실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위대하고 신비로운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능력이 부여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게 되고 지옥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설령 눈앞에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기만 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신앙이나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용솟음 칩니다. 신앙 감정이 생기고 교회를 향한 열정이 생겨납니다.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교회당으로 그 발걸음이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남 하나로 모든 변화가 일어나니 거듭남이란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거듭남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심지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변화가 아닙니까? 몇 주 전에 말씀드리기를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그 일이 마치 몸에 전기가 통하듯 찌릿찌릿 하면서 그런 느낌적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듭남 역시 성령 세례와 개념은 다를 뿐 사실상 함께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거듭남 역시 우리가 몸으로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내적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셨다면 내가 거듭날 때 그 거듭나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일을 몸으로 느껴본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전혀 느낄 수 없는 이런 내적인 변화, 그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고 우리의 영혼이 변하니 거듭남만큼이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신비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듭남은 철저히 신비로운 것으로 성령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을 조금 바꾸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심으로써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은 그 자체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두뇌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여기서 불었다가 저기서 불었다가 약하게 불었다가 세게 불었다가 인간의 능력이 바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불 뿐이죠. 바람은 분명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도무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물론 오늘날에는 과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 늘어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바람에 관하여서는 신비에 남겨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생성되며 왜 여기 불었다 저기 불었다 계속 바뀌는지, 왜 바람의 세기는 달라지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 우리가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을 것 같은데 거듭납니다. 저 사람은 이때 거듭날 것 같은데 이때 거듭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며 귀로 들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죠. 거듭남이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조차 9절에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물었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아담의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신비로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름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종교이기 때문에 신비롭습니다.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이기에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서 변화되는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생각이나 변화는 오늘날의 경우에 뇌파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변화는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부분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신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역사는 그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돼요. 우리의 내면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러나 이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이미 가장 위대한 기적과 신비를 경험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거듭나지 않으셨다면 그 위대한 기적과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위대한 기적과 신비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